우리는 지난 시간에 디도서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었는데, 이제 풀려나서 바울은 또다시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각 지역의 교회들은 영지주의, 율법주의 또는 시한부 종말론, 또 세상 철학 등 많은 이단 사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베소 지역에는 디모데를, 그리고 그레데 지역에는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은 4차 전도 여행의 또 다른 사역지를 향해 계속해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와 감독을 세우라고 권하면서 자격 조건을 가정과 사회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분자를 세울 때 먼저 교회 밖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인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사람 중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세워진 직분자가 이단적인 생각을 하는 성도를, 교회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바르고 열정적이며 뜨거운 믿음처럼 보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처럼 보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한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이단을 막으려고 이단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태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는 선한 행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은 마음과 행위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은 사회와 교회에서 균형을 이루어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러한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의 말씀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바울이 지역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이단들과 싸움을 했던, 이단들을 막아야 했던 이 4차 전도 여행이 배경이 아니라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 문제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핍박 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다시 잡히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조금만 더 뒤로 넘겨서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가죽종이에 쓴 것을 꼭 가지고 오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바울은 드로아에서 자기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겉옷과 가죽종이, 이것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체포되어서 지금 로마 감옥에 이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또 보면요. 바울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 해를 많이 받았다
라고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도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드로아에 머물고 있으면서 알렉산더라고 불리는 이 구리 세공업자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소로 말미암아 잡히게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의하실 때 이런 비슷한 사건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란노 서원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던 마술책을 전부 다 자진해서 모아가지고 불에 태우는 일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상 숭배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수입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주위의 사람들을 주동하여서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동 때문에 결국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거든요. 아마 이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이 결정적인 원인도 알렉산더와에 있었던 이런 갈등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닌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 변명할 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미 한번 재판을 받았다, 변론을 뜻합니다. 재판에서의 변론을. 그때 아무도 바울의 편에서 바울을 변론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실 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것처럼 바울이 잡히고 재판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상당히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바울도 자기를 버린 사람들에게 이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17절 말씀 보니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떠났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내 곁에 계셨다. 내 곁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나는 담대하게 나를 죽이려 드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순교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랬더니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재판에서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갇히고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될 정도라면 아마 이때는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된 네로 황제의 때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시행했던 기독교인의 처벌 방식은 주로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것 또는 십자가 혹은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 등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때로부터 약 250년 동안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되는데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핍박은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될 것이다. 나는 이 감옥에서 이제 다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6절 보면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4장 7절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중서신을 비롯해서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의 배경이 교회와 이단의 문제였다면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은 엄청난 정치적인 핍박을 견뎌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단이 판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유독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장으로 넘어가세요. 1장 7절 말씀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도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며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두려운 마음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2절도 보면은 바울은 나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과 고난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단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저 봐라,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고난받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비난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바른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도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고 또 들으면서 회의감에 빠져들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면 어떠한 현상까지 일어났느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리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도 아마 이 일에 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이 복음을 버렸다라는 의미로 단정지어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후원하거나 지원하거나 재판에서 바울의 무죄를 증언해 주거나 하는 일에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등을 돌린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도와주려 했다가 오히려 함께 핍박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첫 번째 공판에서도 바울을 변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많이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오네시보로를 몇 번이나 로마 감옥에 보내주셔서 바울을 격려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고 아마 고난의 상황 속에서 바울을 돕고자 하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끄는 상황이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장의 내용들을 보면 약간의 바울의 서운한 마음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그런 마음들을 완전히 추스르고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신앙의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에게서 들었던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풀려날 수 있을까? 이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면 분명히 사자밥이 되거나 불에 태워서 죽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감옥을 빠져나갈까? 이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와 또 다른 성도들이 고난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걱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유일하게 관심 가졌던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이 핍박의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좋은 병사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지휘관의 진격 명령이 떨어지면 아무리 위험한 지역이라도 좋은 병사는 진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군인이 명령에 불복종하면 군법에 회부됩니다. 하지만 전시의 상황에서는 바로 직결 심판하게 됩니다. 그만큼 병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충성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능력을 가진 병사라고 할지라도 지휘관에게 불순종하는 병사는 결코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자기 생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활이 있는데 그 생활이 군사로서의 삶을 얽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자기 생활이 불순종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순종해야 이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규칙을 지켜야 승리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농부가 수고해야 그 땀 흘린 대가의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순종이라는 법을 지킬 때 승리할 수 있고 고난이라는 수고를 치르게 될 때 그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이 한 절에 이 복음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을 겨냥해서 그들을 주의하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받는 고난들을 참아내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즉 믿음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여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써 받아야 되는 이 고난을 참고 견뎌내는 믿음, 이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12절 말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거부하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고난받기를 피하는 것, 이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고난 좀 피하고자 했을 때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까? 13절 말씀, 정말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을 시작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의 단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번역할 때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과 원칙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 될 수 없으십니다. 맞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경고, 심판의 약속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하신 성품으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실하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약속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는 자들은 구원하고 상을 주시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약속한 구원과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고 별개로 따로 떼어내서 더 수고하고 더 고난받으면 면류관이 있다, 상급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복음과 고난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크든지 작든지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것은 마치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그 누구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신나지 않습니다.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아프고 상처가 생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 바로 푸른 풀밭, 신만한 물가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바로 가는 전용도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신실한 목자를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내가 목자를 부인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두 선택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를 따라 나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분명히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분명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를 부인하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한다면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곧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사나운 맹수에게 잡혀먹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시 고난의 시대가 찾아올 것 같은 징조들은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더라도 아직까지는 고난의 시대라기보다는 유혹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혹의 시대라고 해서 고난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고 이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유혹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 이건 역시 고난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이 흐르고 상황들은 이렇게 변했지만 우리의 사명은 그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복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1장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처럼 복음에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복음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기복적인 신앙, 주술적인 신앙, 세상 철학과 논리 같은 신앙, 이단적인 생각들, 이것이 복음과 섞이지 않도록 우리는 복음 그대로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의 형식과 모습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벗어난 것은 그것이 아무리 위로가 된다 하여도 거절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도 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누가 주었을까요?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거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위로와 기쁨은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쓰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잠시 아프게 하는 것일지라도, 따끔한 것일지라도, 약과 주사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멘 하면서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태도입니다. 은혜의 하나님만을 알면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피해 도망갑니다. 유혹이 올 때 용서를 기대하면서 마음껏 스스로가 유혹에 빠져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에 신실하신 것처럼 심판의 약속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분이다. 이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상황 가운데 유혹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라리 손을 자르지, 차라리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지, 이런 마음으로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신,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지켜지게 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섞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순천 성북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고난 앞에서, 유혹 앞에서 바람에 떨어진 낙엽처럼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떨어지는 신앙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이 믿음의 근거가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형식으로 포장된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신 줄 압니다. 구원의 약속이 신실한 것처럼 심판의 약속도 신실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유혹의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이 순천 땅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는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